복음 보겠습니다. 15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입니다. 121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 9, 10 15장 8절로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최고 가심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심비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자,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때 가성비가 높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가성비. 그럼 가격에 비해 마음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뭐라고 할까요? 예, 가심비가 높다. 가성비하고 가심비는 같은 게 아닙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도 자꾸 고장나면 짜증나죠. 그건 가심비가 낮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보십시오. 가심비는 소비 생활에 있어서 성능이나 품질보다는 내 마음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가요? 가심비. 가성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심비가 높은 것들이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주의를 하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최고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잘 봅시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요 앞에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잃은 한 마리 양 비유가 있죠. 그 뒤에는 또 어떤 게 있죠? 탕자 비유가 있죠. 쉽게 말해 잃은 한 사람 비유입니다. 예, 다 잃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일상의 삶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비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하면 그들이 무슨 뜻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볼 때는 무슨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 그 의미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걸 모르면 사실 또 이 내용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자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구네라는 단어입니다. 구네. 이것의 의미를 보면 신부 혹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부, 부인.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인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여자. 우리 그냥 읽을 때 이거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근데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다. 자,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원인은 모르지만 그녀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찾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잃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감각이
간과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을 한번 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뜯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여인이 일단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켰다는 게 지금 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이 비유의 배경이 된 갈릴리 마을은 가난한 마을들입니다. 가난한 마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집들은 마당도 없이 한두 개의 좁은 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은 부자들의 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의 집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집을 추측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 방 안에 내부를 보면 한두 칸짜리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경우도 비록 낮이었다고 해도 이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집에서 이제 희미한 그 등불의 빛을 의지한 채 지금 방바닥을 이렇게 썰렸다고 그랬죠. 다시 말씀 볼까요? 썰며, 등불을 켜고 썰며, 뭐 도구를 가지고 썰었든지 아니면 손으로 썰든지 썰면서 바닥을 더듬으면서 드라크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녀는 대충 찾다가 에휴, 나중에 찾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찾아내기까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계속 이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였느냐, 부지런히의 이 언어 의미, 에피멜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가지고 초조하게, 매우 주의 깊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 하나 찾는데 뭘 초조하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제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이 드라크마를 못 찾으면 자신에게 어떤 큰 피해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까봐 무척 걱정이라도 하는 듯이 열심히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걱정을 했을까? 그 한 드라크마 집안에 있겠지, 나중에 찾아도 되는데,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또 찾아낸 적 벗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 여인은 마침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죠?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난 후에 보인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겨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지금 벗과 이웃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몇 명 이상일까요? 3명이죠. 벗 1명, 최소한 이웃들이니까 2명, 합치면 3명은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 그랬죠? 즐기자. 즐기자. 파티라도 열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찾은 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처럼 함께 기뻐하자고 했을까?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 먼저 한 드라크마의 실제적인 가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게 드라크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들어서 알고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아테네 여신상이라 그러고, 올빼미를 그렸다고. 요거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화폐죠. 그게 로마 가이사 황제,
또 어떤 신들. 근데 어쨌거나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가치에 해당되는 은으로 된 돈입니다. 은하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렇지만 그 로마 이전의 통치국인 헬라 제국의 이 드라크마 화폐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가치다. 얼마의 가치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게 지급된 데나리온 이야기죠. 이거 역시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원화나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돈은 아닙니다. 굳이 원화로 따진다면 한 돈 10만 원도 될까요? 아주 적은 돈. 그냥 대여섯 명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장면 시켜놓고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끝나는 돈. 그 정도. 누구에게는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한두 명도 아니고 벗과 이웃들을 부르면서 이 난리를 떨었을까? 배보다 뭐가 크죠?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겨우 한 드라크마에 비하면 이들이 즐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은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괜히 그거 하나 찾았다고 이걸 돈을 더 쓰나? 그 손해보는 일을 왜 할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은. 그냥 그렇구나, 이랬다 찾았구나, 우리는 그 정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나 신랑 척으로부터 받는 결혼 예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정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가정이 있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 정표란 게 그걸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정포들이 있는데 부자는 다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또 형편에 맞게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연결하여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10드라크마로 된 목걸이를 결혼의 정표로 신랑 측으로부터 이걸 여자가 받았다, 신부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 여자가 이 정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은 무슨 사유?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근한이 막강한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사실 이혼 사유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이 일은 여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죠. 이것은 여자가 결혼 생활에 어떻게 보면 불성실했다는 증거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자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예물을 받아서 그걸 갖고 살다가 잃어버렸어요. 또는 형편이 어려워 전당포에 맡기고 또 팔든지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남편 몰래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러실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삶이 힘들어서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하고 이때 상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에겐 이 10드라크마가 화폐로서의 가치 그 이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 정표를 받았기 때문에. 가하게 말하면 그건 여자의 생명줄입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근거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남편, 아들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경제적인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가부로 살게 되어지면 이 경제적인 원천이 끊어지니까 제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게 그때 당시에 가부였습니다. 오늘날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토록 악착까지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배경을 모르면 왜 저렇게 찾지? 별거 아닌데? 거기에 우리는 감정이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 여인은 비로소 마음속으로 내가 이혼당하지 않겠구나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에 동네방네 미안합니다 떠들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랑 함께 즐기자. 이리 와서 축하해줘. 아마 이 대상은 다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동병상련.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이고 개똥이 엄마 다행이다. 아이고 이렇게 옆에서 함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여자에게 한 드라크마는 단지 한 드라크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 드라크마는 결혼 증표로서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브리띵 전부였습니다. 실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녀의 기쁨은 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드라크마가 가지는 원래 가치보다 원래 가치는 하루 품삯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천 배 더 큰 가치를 지닌 가심비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심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대비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정도, 이게 가심비다. 내 영혼을 많이 만족시켜주면 가심비가 크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일이 뭘까? 오늘 이거죠. 가심비가 클수록 내 영혼이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심비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영혼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다 여러분 그 영혼이 평안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자기 영혼이 늘 허하면, 공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겠죠. 그걸 만족시켜 주려면. 설령 가진 것이 적어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영혼이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심비를 누리는, 최고의 가심비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이 가심비를 늘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구함으로 그 일들을 통해 자기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이오 장로에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고 그 영혼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소유해도 천하를 소유해도 그거는 그 영혼이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성비가 높은 일들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와 또 다른 곳에서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10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란 말은 뭡니까?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 같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비유로 들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듣는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최고로 기쁘게 만들어주는 가심비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에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죠. 동일하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탕자가 돌아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그 얻는 기쁨은 여러분 의인 99명의 그 가치가 큽니까? 죄인 한 명의 가치가 큽니까? 의인 99명의 가치가 크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가심비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실은 영혼 구원. 우리가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번 들어서 보지 않을래? 이 말입니다. 실은. 왜 그럴까? 그것은 죄인 한 명의 실제적인 가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의 실제적인 가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욥기 25장 6절 시작. 하물며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신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인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죄인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 돈으로 치면 제로다. nothing입니다. 저기 그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 그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살아있는 똥개가 더 낫다. 구더기 벌레에게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밟아 죽이고 싶지 그거 뭐 살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정도로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이죠. 미안합니다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더기 벌레 같은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미안합니다만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죄인에서 뭐가 됐죠? 의인이 됐죠. 의인이. 비록 법적인 선포지만 그래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까 뭐 주를 찬양하러 왜 찬양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구두기 벌레야. 무슨 내가 죄인이야. 나는 깨끗이 살아왔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면 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뭐 꼭 사람을 찔러주고 돈을 빼앗아야 죄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아니잖아요. 늘 죄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찜하셨다. 세상에 이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최고의 가심비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이 가심비책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했죠?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참 만족을 느끼는 최고의 가심비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한 불신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게 하셨군요. 그때 내 안에 영혼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이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다는 소리만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 그냥 감사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해서 주어지는 그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마다 우리 영혼의 만족도는 여기 있죠. 폭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등하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사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자비의 복음 아닙니까? 자비, 은혜, 자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이 뜻밖의 사람들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긍휼의 복음. 불쌍히 여기는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능력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자비, 긍휼,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또 전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최고의 가심비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놈들 보면 참 사실은 미안합니다.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 기쁨을 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는 뭐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 두 가지인데요, 오늘. 자, 요한복음 15장 13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최고의 가심비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자, 고백적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도 하늘의 그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그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 없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셨죠. 그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 영혼이 편안히 이제 아버지 나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셨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시며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사랑? 아가페, 아가페이라고도 하죠. 희생적인 사랑. 뭐 여러 가지 에로스도 있고 또 필로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면서 식어버렸던 내 영혼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혹 있으신가요? 그때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내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남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 안에 훅 들어오셔서 그분만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까? 하나 정도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 그냥 힘들 때 그 찬양 붙들면 힘이 나. 그 찬양이 툭 입으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이런 은혜가 쫙 아마 여러분에게 임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심비 최고인 이 형제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당신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 이거 정말 죽으라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최고 가심비 뭡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과 함께 우리 영혼에 큰 만족을 주는 가심비 최고의 이종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영혼구원과 뭐죠? 형제사랑. 근데 우리는 종종 형제를 어떻게 대합니까? 나도 모르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겉모습, 선한 행위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당신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큰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거하는 그곳, 교회, 가정
직장 일터가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교,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내 형제를, 내 식구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면 내 영혼이 먼저 기뻐 춤추는 최고의 가심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제일 1차적인 피해자는요, 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용서하면요, 제일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그는 용서해보신, 경험해보신 분들이 알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분노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꼭 가야 돼 오늘. 그 사람 꼭 봐야 돼. 그냥 행복해집니다. 가정에는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부부간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대박 만족시켜 주시는 이 최고의 가심비를 느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신앙에 주는 엄청난 매력,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력에 푹 빠져봅시다, 우리 모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사랑이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으로 이 원어적 의미는 의지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의지적으로 무조건 그를 사랑하면 그의 허물을 덜 추워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의 부정적인 것만 안 보인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내버려 두고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은. 덮는다, 이거는 비밀로 한다는 뜻인데 이 죄를 눈 감아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해도 덮어라, 눈 감아줄, 이게 아닙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그걸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그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를 책망하기 전에 그의 행편과 처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럼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활짝 피는 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꾹 하고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이 기뻐 춤추게 되는 형제 사랑,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최고 가심비인 영혼 구원과 형제 사랑의 선물 세트를 받으십시오. 시작. 최고 가심비인 영혼 구원과 형제 사랑의 선물 세트를 받으십시오. 이종 선물 세트 뭡니까? 영혼 구원, 형제 사랑.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손에 쥐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받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뭔가 그거 하면은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이런 일이 후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저런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터인데, 주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생각하다 왔습니다. 뭐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두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손해도 보고 피해도 봤지만 용서하였습니다는 이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열매를 우리 주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식구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보면 불편해지고 괜히 화가 나는 그런 상태라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그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한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해 내 영혼이 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새들이 훨훨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드려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드려질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